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 풀리지 않는 탄식과 무너진 마음, 풀리지 않는 탄식과 무너진 마음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실은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나 녹록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의심, 불안, 두려움, 초조, 온갖 세속의 무거운 짐들이 폭풍우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기 때문이지요. 우리 개개인이 이끌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염려로 가득하고 걱정으로 가득하고 초조로 가득하고 그냥 혼란스럽기 짝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루는 끝이 보이지 않아도 평안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하루 중 유혹과 시련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몰려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감정이 나를 조정하게 될 때,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조정하게 될 때, 그 순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전쟁을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또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특히 아침이 분주하죠. 바쁘고 분주하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아침이 매일 분주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삶이 일상적인 삶이 너무나 힘에 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힘에 겨운 분주함은 하나님 앞에서 다 하지 못했다는 그런 경고일 수도 있고 신호일 수도 있겠죠. 감사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기도의 마지막이 아니고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좀 인식했으면 합니다. 단지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태도를 지녀야 되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종교의 틀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에 그곳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질병에 노출되어도 감사하고 실패했어도 감사하고 좌절했어도 감사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도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그 감사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감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 감사의 문을 통하지 않으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형식의 습관의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제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귀한 종이었죠. 그러나 그 마음은, 다윗의 마음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시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시작과 중심은 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시편 6편 1절 말씀을 여러분들 되새겨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 몸을 떨며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편의 시편이 절망에서 시작되고 통곡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구구절절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 못할 그런 고통으로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그런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경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의 통증보다 더 깊은 영혼이 지쳐버린 상태에서 한마디조차의 기도의 말도 꺼내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탄식조차도 기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 마음속에 상처 입은 그런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속삭임보다도 더 작은 그런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깨어진 마음의 고백이고, 다윗의 깨어진 마음의 고백이고, 무너진 마음이 토해낸 다윗의 심령, 상처 입은 그 심령을 통해 고백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 없이 내어놓는 회복의 언어가 바로 다윗이 토해낸 시편의 탄식과 노래가 아닙니까? 다윗은 평안할 때보다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밤에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그 모든 다윗의 울음이, 그 고통이, 울부짖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고통과 탄식, 괴로움과 눈물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어디인가에 울림이 있다면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 방송 채널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이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그것이 누군가의 지치고 상처 있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꺼져가는 듯한 그런 절망 가운데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절박한 통로, 간절한 통로, 힘을 주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본 영상은 무너진 삶 한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등불이 되어줄 것이고, 또 그런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면은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 온통 사회를 강하게 아주 휘몰아치고 있죠. 세속주의, secularism, 세속주의와 상대주의와 인본주의 같은 인간 본의의 그런 성향들이 온 사회 곳곳을 휘젓고 다닙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불편한 그런 대상으로 여겨지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고 길이라는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가운데서 상대주의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회로부터 많은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갈등은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중동국가 같은 그런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오픈도어 선교단체의 보고서를 보고 따르면 기독교 박해는 현실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해의 유형도 교회 폐쇄되는 것은 당연하고, 성경 소지가 금지되고, 목회자를 구속하고, 교인을 고문하고, 직장과 학교에서 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옛날에 과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연말에 그 즐겁고 유쾌하고 기쁜 그런 소식들이 요즘에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면 해피 할로데이즈로 바뀌는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교에서는 기도나 성경 수업이 제한되고 금지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그 답답한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 풀리지 않는 탄식과 무너진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휘어잡고 흔드는 이런 혼란한 사회 가운데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사랑과 진리, 겸손과 정의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사회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런 일상적인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탄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죠. 무너진 마음,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를 충실히 다녀서도 우리가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살고 있다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지만은 다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 회개 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계속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아주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풀리지 않는 탄식과 무너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을 너무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겉은 경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고 삶은 변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또 얼마나 우리가 교만합니까?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 없는 신앙은 생명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고 복음을 전하며 선행을 했어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고 진정한 겸손과 회개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이 되지 않고 세상의 본이 되지도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도
일종의 교만이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까지도 용서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에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그런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적인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종교 행위에 집착하는 자들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암송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착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이들은 외적인 행위에 위안을 찾지만 내면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구원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말하면서도 인간의 행위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 삶 가운데서는 자신이 베푸는 선행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원하지만은 변화하는 삶, 변화하는 태도, 변화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출석하지만은 얼마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더 깊이 들여다보고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미혹 속에 잠든 채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고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의 문은 서서히 닫혀가고 있고 예수님 오실 시간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분명한 공백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경고를 해도 교회는 눈과 귀를 막고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고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거짓되고 왜곡된 말씀들이 전해지고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이 거침없이 전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야 할 교회 강단에 침묵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두려운 그런 현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고 크리스찬인 것처럼 행세하고 교회에 나가서 출석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은 자신들이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에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는 지옥과 심판과 죄의 결과와 회개 같은 주제들을 피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는 어떤가요?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까? 심판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회개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목사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거짓된 믿음을 산산조각내는 특정한 말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누가 여전히 불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자와 학대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천국에 가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어쩌면 실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절대 다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깨어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임을 분명히 명심하세요. 성경이 마지막 날이 되면은 세상에 의해서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의해서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이 미혹된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어요.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안심하고 살았던 사람들과 단순한 믿음만 믿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이고 심판의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지금 이 시간 돌이켜보세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착각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미혹에 따르지 않겠다고 공개적인 선언과 결단을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기 바랍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옥에 가는 경우가 절대 다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것 같지만 성경 말씀 속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왜곡된 진리의 말씀에서 깨어나 분별하지 않으면 이런 불행한 현실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 자신이 구원받았고 착각하는 끔찍한 속임수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은 정말 크리스찬인지를 스스로 질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면 모두 천국에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남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거짓된 확신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은 종교적인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순종과 삶의 변화로 반드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과 삶의 변화, 순종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이라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진정한 믿음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으로 가는 길을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회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실한 회개와 순종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회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 순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구원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은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린 자는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맺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